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928면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1절 한 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승리한 적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실패한 적이 많다고 여기십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승리한 적이라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와 같이, 목적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승리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여길진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까지 허락해 주신 가운데 살아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 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만큼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서는 불행한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주어진
자기 나름의 어떤 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큼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그 삶 속에서 어찌 과연 승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세상과 비교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적인 이치를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9절에 가서도 사람이 무엇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여,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 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해 본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교가 아닌 민감하게라고 하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곧 승리한 삶이요, 승리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사람과 아무리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차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비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제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무엇에 더 민감해야 하는가, 그것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람 세상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 하다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믿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혼란케 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고착화되어지면,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면 마치 이것이 신앙인 양 취급해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사람의 혹은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믿음에 민감한 자, 믿음에 반응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인식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빛과 영광의 세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곧 부정적이고 어두운 삶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설령 나에게 일어난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던지고 빛을 바라보는 것, 어두운 세상을 던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평생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란 말입니까?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믿음이다, 믿음의 세계다, 빛이다, 영광의 세계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이 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곧 다시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승리를 바라보았을 때 내 눈앞에 승리가 펼쳐지는 것, 그것을 두고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말에 응답을 주시고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성취되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삶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몇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 시대에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그렇듯이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느헤미야 때 나라가 망해서 바사에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 귀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사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노라 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재건되어야 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회유를 합니다.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바사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았다면 애시당초 그는 그 일을 하리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민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토록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 나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최소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쌓고자 한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신앙이었던 겁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신앙 공동체를 그는 다시 세우려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면 무너져 버린 그 성터 위에는 그가 어쩌면 생각하기로 이 자리 이곳에는 바벨탑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사건 말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정찰대로 혹은 선발대로 보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33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 40년의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번역으로 보면 폐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찰대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반역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던져버렸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불신했다,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광야 가운데에서 저들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중심을 바라본 하나님, 물론 계속적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늦게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광야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라고 말했던, 무슨 일만 있어도 그렇게 말했던 저들이 과연 돌아간 자들이 있었냐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려고 시도한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찰대가 와서 우리는 못 갑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한 사람 중에 짐을 싸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가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들은 말로만 돌아가겠노라, 애굽이 훨씬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뭘 말하냐면 저들은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10명의 부정적인 말도 들었고 2명의 긍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저들은 양분되었습니다. 저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온전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겠노라 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심 한편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그 말이 사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니 몇 사람이 먼저 가나안 땅으로 밟아보고 들어가서 과연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먼저 간 사람들이 정찰대가 아니라 다시 저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정착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리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겠냐는 거죠. 저들의 교묘한 생각, 술수,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반역한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분명 눈으로 듣고 귀로 들은,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임을 누구 못지않게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였던 것, 그것을 바라보고 반역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다윗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한 언저리에서도 심각한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난 뒤에 그는 재빠르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덕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후의 시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 등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에서 저들이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저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추상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의 기적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을 실상이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자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 큰일 났음을 직감합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열어서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렸다, 눈을 열게 해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일어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그래야 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내 처지가 가련하여서 과연 내 인생의 가치는 없는 것 아닐까?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욥이 부해졌을 때라도, 욥이 가난하여서 병들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